창세기 39장을 오늘 딱 펴셔야 돼요. 60페이지 이따 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보에 나온 대로 앞에 화면에 대로 7구절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 내용이 이제 요셉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요셉,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39장에서 40장인데 성경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39장 펴시면 이제 세 부분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내용. 또 하나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옥에 갇혔다는 내용. 또 하나는 그 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 먼저 보디발의 집 들어가서 가정총무 1절에서 6절 내용이에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은 이름이고 신분은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 있죠.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니라. 노예로 종으로 산 거죠.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래서 6절 두 번째 줄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7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그 후에 이제 얼마 지나서 그의 주인의 아내가, 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했다. 10절로 와서 여인이 그 부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 이제 어느 날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13절 도망하여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놀라서 크게 소리 질렀더니 사람 살려 그랬더니 15절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리고 또 16절에 자기 주인 남편이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러죠. 강간 미수범이 되버린 거죠. 이제 들어왔다가 그냥 소리치니까 못하고 나간 거죠. 선을 행하다가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놓고 이제 20절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믿어버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관원장의 만남과 꿈 해석이죠. 40장으로 넘어왔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바로가 3절에 그들을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제 여러 날이 지났어요. 5절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른 꿈이더라. 7절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제 9절부터 꿈 내용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앞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더라.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우리 왕의 잔에 짜서 그 잔을 왕의 손에 드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3일이죠. 3일 후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입니다. 라고 해석해 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꿈이 좋네. 그래 놓고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죠. 내 꿈은 휜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그 광주리 위에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래서 요셉이 대답하여 사흘 안에 왕이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을 나무에 달 그런 꿈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장대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15절에 요셉이 부탁을 하는 내용이죠.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즉 복직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즉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그냥 아무 죄도 없이 끌려온 자고 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절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죠. 자,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특별한 또 내용의 구절이 제가 이제 빼고 읽은 구절 그걸 이제 봅니다. 특별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함께했다, 형통했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39장 2절. 잘 눈으로 이제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그가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일을 다 맡아서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비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제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아서 제반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의 가정에 복을 받았다. 하는 일이나 밭이나 모든 소유물들이 수확물들도.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서 인자를 더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과 보호하심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고 돌보셨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뜻의 인자예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두 번째 줄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제 그 내용이에요. 다 이제 봤어요. 여기 보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의 팔릴 쯤에 누구를 만났나요? 구덩이 속에서 미디안 상인, 애굽으로 가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뭐 아라비아로 갈 수도 있고, 저 헬라로 갈 수도 있고, 바벨론 아수르로 갈 수도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만난 거잖아요. 첫 번째 만남이. 그래서 미디안 상인을 만남으로 어디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종에서 사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 와서 노예시장에서 사람을 살 거 아니에요. 친위 대장 보디발을 만난 거잖아요. 친위 대장 보디발. 그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를 맡게 되었다. 가정총무.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간수장을 만나잖아요. 또 좋은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제반 사무를 맡게 됐다. 제반 사무. 그러니까 모든 옥중 죄수를 다 관리하고 사무를 맡았으니까 거기에서 가정총무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아주 높은 고관이잖아요. 왕의 친위대장, 시위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왕의 죄수들을 갖추는 아주 고급 간수들, 우리나라 같으면 의금부 같은 거죠. 거기에서 각지 정치인 모든 유명한 인사를 거기서 다 만나니까 애굽의 정치나 애굽의 경제나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반 사무를 맡게 되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가만히 일을 보고 있는데 왕의 환관이죠. 두 관원이 뭐 죄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갇히게 됐는데 요셉이 지금 제반 사무를 보고 있는 곳에 와쳤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면서도 여러분 이제 보면 꿈을 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 꿈에 무슨 뜻인고 하고 그 꿈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안 돼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꿈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에게 그런 지금 은혜,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알아맞힐 수가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친위대장과 황관은 왕의 측근들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리가 되기 위한 우리는 결론을 나니까 왕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지금 모든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남의 은혜를 주셨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때문에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은혜도 도움도 지금 인자를 베푸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것까지도 형통인가? 이거죠. 아니, 고난당하는 것도 형통입니까? 이것이 형통이라고요? 우리 흔히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 내용에.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요. 믿음 지키려고, 죄 안 지려고. 그래서 거룩함을 지켰어도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무엇으로요? 그 강간 미수범으로. 그래서 옥살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야 동침하자. 아주 잘생기고 그러시니까 야 나하고 동침하자. 계속 지금 청하니까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은 보디발이죠.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다 모든 것을 다 맡겼고 그분의 음식하고 그다음에 당신 사람으로서는 당신 하나만 내게 금했다. 내 소유 권한이 아니다.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거절할 수 없는 지금 신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고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내가 잘 넘기면
이거 나한테 유익되는 거 아니야? 내 신분도 올라가고 마님한테 인정도 받고 더 편하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이익은 아니다. 이건 이 큰 악이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득죄하리까. 그래서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옷을 놔둬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그래도 두 관은 황관을 만나요. 이런 일이 있을지 요셉은 전혀 모르죠.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뭐 알아준 것 없네. 꼭 이 상황인데 내가 옥살이 갈 죄가 아닌데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서 황관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모든 속성과외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속성과외. 총리가 되면은 아무나 총리합니까? 다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을 다 이해가 돼서 잘 알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황관들을 만나서 왕의 죄수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속성 과외 공부가 되는 거죠. 특별 과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꿈을 거기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비록 종으로 노예로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 와 있지만 그 존재를 그 두 황관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복직된 술관원이 아까 부탁했잖아요. 나는 죄를 진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괜히 형들한테 팔려서 끌려왔으니까 내 사정 좀 왕에게 잘 알려서 나를 좀 풀어주시오. 지금 그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23절에 마지막 절에 그러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회복이 됐는데 복직이 됐는데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를 잊었더라. 그 14절 15절에 내 사정을 좀 알려서 나를 좀 건져주시오. 나는 끌려온 자입니다. 옥에 갇힌 일도 없습니다. 기회를 잡은 듯 싶어져. 야, 복직됐다. 내 꿈이 맞아가지고 진짜 이제 그 자리에 왔으니 나는 영락없이 이제 모든 것을 벗어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잊어먹어 버렸어. 아니 하나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요셉으로서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풀려나면 자유인은 되겠죠. 그래, 네 사정이 그렇다니 내가 믿어준다. 그러면은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다시 고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갔겠죠. 그거이 다요. 애굽의 총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나중에 애굽의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의 털을 잡고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누명 벗었죠. 나 살아있다고 아버지 만나죠.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그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잊어먹어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건 거룩하게 살아도 뭐 별것 없네. 누명만 쓰고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이제 요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네 그랬는데 잊어먹어버렸네. 여러분이 도움을 위해서 시편 105편에 이런 요셉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행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해석 중에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여러분 땅에 누가 들게 하사? 항상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기후가 한 게 아니라 비가 안 와서 직접 원인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즉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그 근방에 기근이 들게 하사 다 모든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17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이 요셉이죠. 지금 한 사람을 앞서 어디에요? 애굽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종으로 안 가고 그냥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겠어요. 찰든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토기장으로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노예로 종으로 팔렸는데 못 도망가게 꽁꽁 묶죠. 쇠사슬로. 노예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래나 버렸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예언, 여호와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너는 노예를 가 있어야 된다. 너는 옥살이를 해야 된다. 너는 고난받고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이 뜻이에요. 그래 놓고 그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단련이라는 용어를 딱 있잖아요. 연단, 훈련이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요. 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도.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을 했고 채색 옷을 입혔고 특별히 정말 편애를 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뜻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해진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하나님 일하신 때, 하나님의 그 정해진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까지 내가 요셉을 단련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 반드시 있다. 요셉은 모르죠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보태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요셉아, 사람 의지하지 마. 네가 꿈은 해석해 줬다면 나를 좀 풀어주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더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준비되게 만들고. 왜? 총리를 감당해야 되니까. 지금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교만도 방지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세상적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형통을 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주체가 달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잘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의미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세상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나를 택하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땡땡거리다가 와라, 그 뜻이 거의 아니고, 너는 하늘나라에 올 자니까 내가 너를 택했을 때는 너의 할 일은 이거고, 너의 사명은 이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네가 진짜 복받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 계획과 비전이 있다고요.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군밤도 때려봤다가 또는 이끌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 우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형통이고,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동행해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의 시간도 있어요. 고통의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의 장소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편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것, 사용되는 것,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이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옥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했네? 형통하게 했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요셉처럼 살면, 그게 오늘 교훈이에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내 중심, 세상 중심, 육적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 신전의식.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39장 9절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이거 큰 악이다. 내가 하나님은 오직 있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와 나뿐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내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귀중한 말씀 중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라고 제가 항상 하잖아요.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누가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살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요. 그분은 거룩하니까 죄와는 그래서 살 수 없어서 그분 앞에 나가면 저주받고 원수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해요. 우리 예배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만남과 하나님 앞에 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일단 해결돼야 하나님이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항상 거룩함에 힘쓰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그 앞에 드러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내 건강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보너스고 그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차라리 거룩하게 된다면 그거 뺏어버려도 그게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40장 8절에 꿈의 해석은 누구께 있다? 나 그거 꿈 해석할 줄 알아요. 해석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도 알겠어. 나 그거 내가 꿈 해석해 줄게. 이 표현이 아니에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 신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죠. 우리 모두는. 두 번째요. 자, 어떤 상황입니다. 노예 상황, 옥살이에서도 어떤 것에도 환난에도 공고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땅 위에 육체의 기간 동안 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했다. 충성과 성실이에요. 충성과 성실. 충성과 성실, 충실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정을 받았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내 일 다 알아서 네가 해. 너 가정 총무. 내가 먹는 음식하고 그는 이제 음식 먹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뭐 할례 음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 아내만큼만 너는 외외고 네 마음껏. 옥중에서도 제반 사무. 네가 본 것은 돌아보질 않는다. 살펴보지 않는다. 그 정도 믿어버렸어요. 인정받아. 충실하니까. 그러니까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에서 모든 걸 위탁받았죠. 22절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 옥중 죄수 사무를 다 맡겨서 다 살펴보지 않고 됐어. 나 너 믿어. 그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까 믿음의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고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볼 때는 최선의 삶,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최선의 삶.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요. 신약에 우리 신약 백성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참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3장 22절 골로새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물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종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좀 하는 말씀인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겉으로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여? 즉 주님은 안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마음? 성실한 마음. 그래놓고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하나님께 하듯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내가 관리자든지 월급쟁이든지 주께 하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러니까 상은 누구에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는다. 다 주님 보고 계시고 어메 네가 노예 생활인데 옥살인데 네가 억울한데 원망 불평 안고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정말 성실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이 상황도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상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께 하듯하고 주께 하듯하고. 무슨 일을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요. 사람 앞에서도 어떤 맡은 일이든지 그게 목살이든지 뭐든지 간에 맡겨주시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가 보다. 그래놓고 충실과 성실함으로 감당을 하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새끼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형통케 하기 위한 함께 하심이잖아요. 함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요셉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정말 더 겸손해져 가고 모든 것을 준비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동행하고 있고 그 뜻의 코스에 맞아 딱 있으니까 그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총리 만들어서 애굽 백성을 여기다가 지금 큰 민족 애굽에다가 정착시키려는 게 지금 꿈이잖아요. 지금 다음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번이 하나님 앞에서였잖아요. 두 번째가 모든 어떤 상황에도 충실했다는 내용을 이걸 한 가지로 제가 붙여보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믿음의 삶. 저는 그렇게 딱 오늘 그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믿음의 삶. 최선의 믿음의 삶.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대충 믿어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왕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이왕 믿을 것 제대로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우선순위로 최고의 순위로 최고의 복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형통은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께 그칠 상급의 복이고 멸류관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이 땅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예수 믿는 가정 정말 영광을 위해서라도 요셉을 위하여서라도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위에서도 육적인 후손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더 잘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주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지금 요셉은 선을 행했잖아요. 득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 낙심할 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왜 팔아먹어야 돼? 내가 왜 옥살이 가야 돼? 왜 그거 잊어먹어버려? 내가 왜 열심히 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 이 땅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만 다 따서 해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믿음의 삶.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의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1, 2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들은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